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평강의 왕 하늘의 큰 영광 이 땅 위의 평화 모든 죄와 슬픔 그가 씻기시리 소망이 되시려 오신 주 겸손의 왕 사랑과 공의로 우리들을 다스릴 왕 모두 다 기뻐하라 하늘의 큰 영광 슬픔 그가 씻기시니 경배하세 경배하세 주께 영광 능력 주께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하늘의 큰 영광 이 땅 위엔 평화 모든 죄와 슬픔 그가 씻기시리 하늘의 큰 영광 이 땅 위엔 평화 모든 죄와 슬픔 그가 씻기시리 경배하세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그는 왕 우리의 통치자 그는 왕. 그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그는 왕 왕중의 왕이요 그는 왕.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그는 왕 우리의 통치자 그는 왕. 그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는 왕 영원한 통치자 그는 왕. 그는 왕 왕중의 왕이요 그는 왕.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모두 나와 경배하며 모두 나와 찬양하세. 모두 나와 소리 높여 높으신 그 이름 외치세. 비춘 밝은 빛 모든 어두움 몰아내리 우리 살리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이기셨네.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는 십자가 생명의 빛을 주시네. 우리 살리신 어린 양 승리의 관을 주시네.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
예수 온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빛 예수 이 땅에 오신 주 독생자 주 예수 온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빛 예수 이 땅에 오신 주 독생자 주 예수 온 세상의 구주 생명의 빛 예수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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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율로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의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 찬양해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 찬양해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모두 찬양해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인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윤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두 개의 이름을 전해주지요. 이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루길 원하시는 구원의 목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순히 인간의 육신적인 만족과 환경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구원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임마누엘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권영경 교수님께서 자신의 책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자들이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약화되었다라는 지적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헬라어로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전치사 임과 우리라는 대명 전미사 아누, 또 하나님이라는 엘이 연결된 합성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 임마누엘, 즉 함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신약의 12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특별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싸고 있는 수미 쌍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인 오늘 본문 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크게 볼 때 성경 전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쌓여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3장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거니시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오시는 그 계시하시는 단어로 변화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가 성소에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다. 이게 거니시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듯이 달려오시면서 그렇게 동산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기 위해서였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동산에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와 같이 성경에 중요한 많은 주제와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이삭을 부르셔요. 야곱과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셔요. 그러시면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너는 레위 족속의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왕궁에서 40년간 학문을 배웠고 목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실전 경험을 통해 광야 생활의 전문가가 된 사람이야. 그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이 일에 너가 적임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어떤 능력과 실력과 경력을 가졌느냐는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실력 주고 능력 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셨으면은 범죄한 죄인인 사람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이제 너희를 그만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선지자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을 무시무시한 예언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는,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기 원하셔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떠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보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노아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지면서 물이 하늘과 땅에서 솟구치고 쏟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쏟아질 때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홍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아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정중앙에 계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우리 가운데서 온몸으로 받아내신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서 온몸으로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심판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심판을 받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만 홀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나왔던가,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남보다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고생해서 그래서 통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그만한 수고, 그만한 노력, 그만한 열심 안 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려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시고 듣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살자는 것이에요. 함께 동행하자는 것이에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사역도 다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다 수단일 뿐이에요. 무슨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다 버려주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며 이 세상에서의 평판도 다 버리셨어요. 또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마저 버리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받아주시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곳곳에 기록해 두고 있지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마태가 이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구약 이사야 시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이사야 시대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 7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연합전설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그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왕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너가 보기에 강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 앞에 징조를 구해라. 이사야 7장 4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의 군사동맹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 것이에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내겐 아수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시면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큰 번성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자신의 백성과 거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의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중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필요한 도움의 전부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이에요. 목회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없어요.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사업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목회에도, 선교에도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다 어렵지요. 목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에요. 부모님께서 장수하시다가 소천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고나 질병으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장례를 인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윤서가, 내가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다 안다고 말해 주어라. 그런 음성이에요. 그런 감동이었어요.
자녀가 질병과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거했을 때 그 부모들은 상심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해주어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시당하는 것과 고통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 보셔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 앞서서 떠나는 그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위로든지 격려든지 사랑이든지 축복이든지, 그것이 성공과 승리와 재물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전부는 바로 나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역으로 보면은 다윗에게는 모든 게 다 부족한 삶이었어요. 부족함 투성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정말 뻥 뚫린 인생이었어요. 정말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삶이 완전히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을 때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잔이 넘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시간과 마음과 공간과 생각,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누며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영향력은 언제나 강한 것에서 약한 것으로, 풍성함에서 가난함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거룩함에서 부정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강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사나 기름 부음, 재물과 방법,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능력,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소유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자리는 대단한 은사 사역자의 옆자리가 아니에요. 유명한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의 옆자리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은 우리는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만 있고 은사만 있고 사역만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정신이나 석박사나 재벌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미지근했습니다.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토해버리시기 때문이에요. 릭 조이너 목사님은 횃불과 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그의 메신저들이 불꽃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의 심장 속에 있는 이 불을 계속 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이 땅에서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이 당신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불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에요. 그러면 왜 어쩌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한 위험한 교회 상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 결과 그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사용하실 수 없어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혹시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이것이 한국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 교회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다 있다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채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서서 미지근함을 자랑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신앙주의에 물들어서 적당히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에 만족하고, 신자들은 정말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손에 들고 있는 성경만 빼면은 그의 말도, 그의 생각도, 그의 행동도, 그의 태도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아니, 있더라도 너무나 희미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교회와 신자는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미나나 제자훈련이나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문 밖에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교회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뜨거운지 아십니까? 또 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사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미지근한 교회를 다시 변화시키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의 변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세상과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 돈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땅 많은 거, 군사력 강한 거, 이걸로 세상이 우리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알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영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부흥했던 교회에는 다 특징들이 있지요. 어떤 교회는 기도로, 어떤 교회는 전도로, 어떤 교회는 말씀으로,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에 한결같은 공동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뚜렷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에 들어서기만 한 것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통곡이 나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회복과 치유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예배와 또 순회성회와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와 신자들을, 누가 불신 영혼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가 신자들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도시와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보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이나 성공이나 승리나 다른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여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삶이 시작되는지, 어떤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인생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이지요. 그런데 정말 슬픈 사실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정작 임마누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놀랍고 신비한 축복을 소수만 경험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작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실 메시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절대적으로 숙명처럼 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임마누엘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을 백성들이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 식사에 많은 양의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식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식사에 집안의 가장이
키드시라는 식사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창문을 열고 혹시 메시아가 왔는지를 살피는 일이었어요. 밥 먹기 전에 창문을 열고 메시아가 왔나? 그러고는 밥을 먹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이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적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온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너무나도 작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너무나 안타까운 슬픈 역사였어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지 말고, 단순히 종교 형식만 하지 말고 금식이나 기도를 더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종교 형식이나 의식이나 제도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니, 인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마침내는 멸망되었어요. 이것은 지나간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절정에 나타나는 시대 현상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들이에요.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와 도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롭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과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를 향해 음욕을 부릴 듯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은 우상 숭배가 나라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현대에서, 가까운 북한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화이지요. 북한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12월 16일 교회 카페에 올라온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세종 이순신에 비유하며 김정은 찬양, 제목의 기사 내용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황 씨는 북한에 대해 우상화나 세습을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인민이 바라는 것을 완수해 내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상화 비판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존경스러운 사람 김정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였느냐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이비 종교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라는 글이에요. 우상화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종북주의자들 스스로가 사이비 이단 집단인 김정은교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회에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 동성애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유엔에서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어요. 이날 보도에 의하면은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질병본부에서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로는 동성애로 밝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백주 대낮에 서울대로 한복판에서 공영 TV 방송에서 미친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런 교주와 같은 김정은을 찬양하며 우상화하는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또한 청소년 에이즈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성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동성애 퍼레이드를 조직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질스러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살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산 것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교회와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건물을 믿고 숫자를 믿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때 도시와 나라와 가정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탄 선물 받으셨습니까?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신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목사님, 나 예배 드리는데요, 나 기도하는데요, 나 전도하고 사역하고 나 헌금 드리는데요,
이만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났었지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른 지금은 예수님은 없고 기도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예배만 있어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헌금과 사역과 봉사만 남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쁘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 추억이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만 남고 예수님은 사라진 삶은 불행입니다. 사역만 남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비극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이, 이 구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 오전 중보 때에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조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승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는 성경 많이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기도해서 대단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역만 좀 가능한 것이지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평화가 힘입니다. 평화가 무기입니다. 가장 영적인 무기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평생에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지혜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은사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기독교 단체의 장이 되고 교회에서는 여전도회장이 되고 남전도회장이 되고 장로 되고 총회장 이런 것들 되어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이 더 실제적으로 더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강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다윗처럼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온전한 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들의 수나 조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과거처럼 여겨진다면 지금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도와주시라고,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엔이,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것도 위기지만은 7배는 더 위기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설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버리실까? 마음 놓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며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활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임마누엘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인생,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우기고 내가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내가 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이 거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아담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동산 안에 거니셨던 하나님, 아담과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쫓아오셨던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이제 너를 보고 싶지 않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싶다. 나는 너를 홀로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부족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부족한 나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 버리지 않고,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내 삶에 주님 재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도전 환경이 필요하고, 부족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투성이었던 다윗을, 부족한 투성이었던 다윗을 봉사하게 하셨던 하나님, 부족한 우리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중심 안에 둘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지나간 모든 세월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열어주시고 관계하고 공의한 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와 더 실제적으로 함께 하소서. 더 실제적으로 임하소서. 교회의 부르심을, 담임 목사님의 그 꿈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어디서건 이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백성,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백성,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가 어찌, 목회자가 어찌, 신자들이 어찌 사람을 우상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윤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성탄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 번영, 풍성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과 저북한의 동포들과 선교사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